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강조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 찾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국민들 문화 속에 정서 속에 어떤 이런 민주주의의 자유 이런 외침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옛날에 완행열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없죠? 있어요? 없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내버스처럼 타고 가는 기차가 있었잖아요. 이런 완행열차에서 젊은 사람들이 놀러를 가는 길에 기타를 치면서 막 놀았답니다. 신났겠죠. 그러니 또 우리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조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약간 시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르신이 기차 혼자 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젊은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마 웃기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한 이야기죠. 자유란 의미가 지금은 잘 이해가 돼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참 근현대의 전환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긴 편인데 약간 중요한 것만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저주와 그 불순종에 따른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데 이른다. 이러한 자유는 신약시대 성도에게 더욱 확대된다. 그들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구혜사 성령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유 이전에 어떤 것으로부터 억압을 받았다는 말인 거죠. 자유가 있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설명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뭐뭐에게로 나아가는 자유를 가리켜요.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으로부터 해방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갖고 있는 한 가지지만 구분하면 두 가지의 성질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느냐? 우리가 좀 읽은 대로 보면 첫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라고 하니까 율법이 원래부터 저주였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니까 율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모든 사람이 그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의 법은요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 그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아담이 율법을 어기니까,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법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부터 자유냐? 죄의 책임. 이걸 뭐라 그래요?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즉,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책임은 뭐예요? 죄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사형의 형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말은 곧 사망의 형벌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형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부터 자유냐? 뭐라 그랬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막 때리는 걸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고 18절 이하에 쭉 설명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주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게 우리에게 자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간섭하는 게 자유일까요? 마치 통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건, 간섭하시는 건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상하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데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저주 아래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고 죄의 책임인 사형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루신 이 자유를 우리 편에선 소극적인 자유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유를 받았으면 또 어떤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벗어난 자유에서 어디로 향하는, 어디에로 가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자유를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핵심이라고 하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강압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다시 산소를 뿜어내요. 나무가 이렇게 호흡하는 건 나무가 자유로운 거예요. 나무가 이런 호흡을 하는 게 그 나무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자유는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죠. 나무가 그런 호흡을 못하게 하면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나무는 산소를 뱉어내야 되고 그게 나무의 자유예요. 그게 나무가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우리의 자유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게 우리에게 나무나 사람이나 자유로운 거예요. 바로 나무가 들이마시고 내뿜잖아요. 그게 그의 자유로운 행동이잖아요. 내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로 향하는 게 자유예요. 거룩으로 향하는 걸 내뿜어내는 게 우리에게 자유예요. 누가 자유케 하나요? 사람은 못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기 때문에 폐하여지지 않아요. 그 율법을 주님이 온전히 이루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의를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다. 신약의 사람들은 더욱 자유롭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우리가 구속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 역설적인 표현에 믿음이 필요해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가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리스도의 자유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살아계신 게 자유예요. 주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의 자유란 걸 주셨어요. 자, 신앙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언급해요. 양심의 자유 2항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심의 자유. 하나님은 양심의 주로서 신앙, 예배,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의 말씀과 다른 것이나 그 밖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의 법정에서 명하는 바를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무슨 일이나 이론을 쫓는 것은 노예적 굴종의 다름이 아니다. 우리의 헌법에도 19조에 보면 우리의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어요. 종교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언급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의 그 신앙적 양심, 종교적 양심을 따라서 군입대를 거절하죠. 병역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총을 짚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많은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대체 복무로 많이 전환을 시켜주고 있죠. 총을 잡지 않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거부하는 것을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쓰죠. 그냥 거부가 아니라 양심적인
자기네 그 따라 산다는 표현이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부터 나와서 라틴어, 영어로 가서 콘시엔시스라는 단어로 이제 양심이 됐는데, 이 뜻은 그런 거예요. 그냥 딱 조리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안내해 주는 지식을 가리켜요. 어떤 판단,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내가 할 때 내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지식을 가리켜요. 그 지식은 나의 가치관도 있고 나의 경험도 있고 뭐 나의 갖고 있는 여러 내적인 것들이 들어있겠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며 신학자는 본래 양심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카톨릭적인 거예요. 카톨릭 신학자니까. 근데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양심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면, 즉 거듭나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기쁜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된다고 말해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죠. 이런 말 하죠. 나는 양심껏 살았어. 나 양심껏 했어. 내 양심을 믿어봐. 이런 말 하죠. 누구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 자기 양심이 아니라 누가 주신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심의 주로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양심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판단과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말씀 안에서 행할 때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통제받는 거고 마치 억압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일반적인 은총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은 구원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가는 양심이에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물고기가 물에서 막 헤엄치고 놀아요. 시내가에서 막 돌아다니죠. 근데 겨울이 되면 시냇물이 꽝꽝 얼어요. 물고기가 아이고 얼어가지고 답답하다. 나 얼음 밖으로 나갈 거야. 자유롭게. 얼음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숨을 쉬는 거예요. 얼음 아래 있어도 숨을 쉬고 살잖아요. 응? 나는 얼음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 같아요. 은혜 아래 있어야 따뜻해요. 우리 영혼이. 은혜 아래 있어야 온전해져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방종이에요. 여기는 굴종이라 그랬죠. 노예의 굴종이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여기 자유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한테 자유가 뭐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자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천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해. 그게 억압이 아니야. 그게 자유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늘 말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라. 그렇죠? 근데 놀러 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있어 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선택했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굴종이에요. 노예적 굴종이에요. 율법 아래 굴종하는 거예요. 저주에 굴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를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게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주신 그런 양심의 자유의 소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건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간적인 설명이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무 표현하면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예배지만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음 아래서 있는 것 같지만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막 어디 가고 싶지만 이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그리고 종들이잖아요, 우리가. 종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종이 어디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여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은 가장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다윗처럼 어느 한 구석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넓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의 가치에 그리스도의 자유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언어에 양심의 자유가 충만해져야 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으로 속박받고 억압받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묶이는 게 자유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꽁꽁 묶여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고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열심히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꽁꽁 묶여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